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번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을 함께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자기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간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전도자들이 왔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동역해서 협력해서 기도해서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한 3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고요. 또 재방문할 곳이 또 생겨났고요.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현장 속에 응답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예배 앞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다른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서 아무 동기, 아무 이유,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 속에 그 한 사람. 복음이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정말 뭡니까? 이 복음 속에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오늘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 나눕니다.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올바른 응답 중에 응답은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복음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를 말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왜 그루터기가 남을까요? 그루터기가 뭘까요? 그루터기 밑에 보면 뿌리가 땅속에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생길지라도 복음에 딱 뿌리 내리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에 저절로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이유가 없고 예배 속에는 동기가 없고 예배 속에는 숨은 계산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복음에 딱 뿌리 내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쫙 내리면요. 저절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 오늘 복음이 들려지고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리자. 주위 사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예,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왜 복음이 뿌리 내리라 그러는가요? 왜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인간은요,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어떤 존재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큰 코끼리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는 누가 다스려요? 조그만 조련사가 나무 하나 가지고 막 다스리고 그래요. 여러분, 돌고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조련사가요, 나무떼기 하나 이렇게 하면 돌고래가 팍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의 모든 태양빛 만들어 놓고요. 바다의 종류의 물고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요. 나무의 식물들이요,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요. 새의 종류대로 이 가축에 기는 동물들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거 우리 인간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근데 뭡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 떠난 고기 봤습니까? 절대로 고기는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은 뭐냐? 고기는요, 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요, 반드시 행복해지려면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새는요, 반드시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나무를 잘 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그 남면정이라는 곳에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아카시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까치집이 있어요. 까마귀집도 있고. 그 어렸을 때 거기를 줄렁줄렁 타고 올라가가지고서는 까치를 한 마리를요, 제가 이렇게 데려다 기른 거예요. 그때만 이놈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제가 휘바람만 딱 불면 와가지고서는 어깨에 앉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바빠가지고 밥을 못 줬네? 죽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새를 할지라도 누가 먹인다 할지라도 그 새 행복은 뭐냐면 날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는 반드시 창공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이 이해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돌아가는 인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사는 인간,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된 인간, 그게 뭐냐? 그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이 문제를 싹 축복을 빼앗아간 그게 뭐냐? 그걸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줘놓고요, 딱 한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선악과 손대지 마. 따먹고는 안 따먹고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과 함께 된 행복,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은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물속에 살아라.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나무는요, 땅에 살아라. 그걸 지키는 거예요. 새는요, 하늘에 살아라. 지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물에 살고 땅에 살고 창공에 살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그건 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와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 잘못을 하면 어떡하죠? 전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외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가정부가 남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온 가정이 힘들어져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대표자로다가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어디서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 죄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예,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욕심을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불신앙을 생기게 만들어서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4절 보니까 성경은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이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 80년 살다가 죽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7, 80년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 왔냐? 일단 하나님 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게 정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눠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7, 80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7, 80년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가 갈 곳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 무적행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깊은 곳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둬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죄입니다. 허물과 이제 같은 거지요.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 죽어버린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고기가 물 떠나면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그런데 죽은 고기입니까? 산 고기입니까? 보기에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은 고기입니다. 물 밖에 나온 고기는. 고통받다가 죽어요.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근데 쓰러졌어. 나무 끊겼어. 뿌리가. 죽은 나무니까 산나무니까. 뿌리 끊긴 나무는요, 죽은 나무예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날개를 잃었다. 소용이 없어요. 뻘쩍뻘쩍 누가 먹잇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죽은 새예요. 살아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뻘쩍이 살아있어요. 먹고 살고 잘 살고 집도 짓고 성공하고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행의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게 사단입니다. 세상 미풍양속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마다 옛날에 있잖아요. 꼭 마을에 어려움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산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적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미풍양속.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돼지 딱 잡아가지고요. 피를 내가지고요. 제사를 드리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선 그것도 절하고 그 다음에 뭐냐. 끝난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끓여 먹고 뜯어 먹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언제는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요. 뜯어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미풍양속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보름 대낮이었어요. 보름달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가지고 달이 이만큼 커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커서 큰지 몰랐는데 옛날에는 제가 작아서 그런지 달이 얼마나 큰지요. 산에 나가보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그 절에 달에다 못합니까? 복 달라. 나 잘되게 해달라. 귀 잡고 빌었다니까요. 예, 그걸 몰라가지고.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아마 그래서 제가 이 귀가 이렇게 늘어난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지금 당나귀잖아요. 크잖아요. 뭘 모르냐?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 공주고세자분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풍양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왜 점치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예? 여러분, 왜 구슬하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종교를 찾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여러분, 출세해도요. 벤츠를 타고 다녀도요. 500년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 왔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보니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누구와복음 16장입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지처럼 돈 없이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자가요, 예수 믿는 그 거지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그 부자는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반드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반드시 6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죠? 첫째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부모님 멋있는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면 내게 절해. 볼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종교를 찾고 힘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단은 절대 안 보입니다. 네가 잘 되려고 하면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잘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인간은 절대 내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두 번째 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다가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에는요, 왜요? 왜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 혼자잖아요. 네, 나 혼자니까 내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헤쳐나가야 돼요.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모든 문제도 내가 살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갖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유도 없죠. 예, 안식도 없죠. 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육신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와요. 온갖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육신적인 문제가, 여러분,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사고가 났든 안 걸렸든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냐? 이 땅 떠나는 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 죽음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죽는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면 좋은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이 불행의 원인을 해결하는 문제를 알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 살아왔던 저 같은 거 옛날에 보면 저희 어머니 뭔가 절하는 겁니다. 힘들면요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종교 다니니까 해결됐더라. 그럼 불교 다녔다. 불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큰 재앙이 왔는데 부적 붙이니까 해결됐더라. 부적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러면서 뭐죠? 네 주먹을 다 믿어. 그럼 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먹을 믿습니까? 7, 80년 살다가 이거 썩어질 건데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주먹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그 심판은 여러분들이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이 불행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겨주는 겁니다. 이 불행의 원인을 모르고. 종교를 남깁니다. 선행을 남깁니다. 철학을 남깁니다. 세상에 자기의 기준을 남깁니다.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하신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800년 동안 로마의 수국이 된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또 놓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한 800년 동안 또 700년 동안 포로돼서 못 빠져나와요. 웬일입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근데 오늘 보면은 뭡니까, 이게?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몰라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얘기는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확실하게 붙들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와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사단이요. 바로 찾아오셔서 답을 주셨어요. 야, 종교를 믿어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와 나 함께 해야 되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복인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바로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아담이. 예,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얘기합니다. 저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뭐냐? 불행의 원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두려움이 찾아온 줄 아냐? 하와야, 내가 왜 이렇게 어렵다는 줄 아냐? 잉태하는 고통, 모든 고통이 찾아왔는데 왜 그런지 알았냐? 이거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든, 너 가장 가까이 있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요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그 뱀은요,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요, 흙을 먹지 않는다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 아니, 뱀이 흙 먹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근데 흙 먹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먹다 보니까 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파충류는 절대 흙을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 흙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럼 육신만 남은 인간이 뭐합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르니까 잘 되려고 하니까 네가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한테 손아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잘 되려고 하면 뭐 하라고요? 내 계절에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미신을 믿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하고 네 주먹을 믿고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제가 중국 갔다 왔거든요. 가는 데마다 용 큰 게 다 그려져 있어요. 저 말레이시아 갔다 왔어요. 어느 정도냐? 지구를 만들어놨는데 그 지구는 누가 굴리고 있냐? 형상으로다가 뱀이 굴리고 있어요. 뜰뜰 말고 있어요. 전 나라를 가도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용물이 그려놨는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요, 문화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보니 저 여러분들 뭡니까? 정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찾아오셔서, 3장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 머리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 깨뜨려 버리겠다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을 꺾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합니까? 이 복음의 예표로다가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뺏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피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가요, 이유 없이 입양아가 되어버렸다니까. 이유가 없어요. 입양아가 되어버렸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희생제사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끝내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7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지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처녀야 되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홍시니까 우리 자녀들은 전부 홍시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 가진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누가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석방하죠? 죄 없는 권세 가진 대통령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예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 오시는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00년이죠.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됐는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건강 낳기 위해서 오신 분.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자녀를 잘 되게 오신 분. 그것도 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 붙들어야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오신 당신이시오. 이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죽으러 오신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오.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언된 그리스도시오. 내 앞에 질문하는 그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로는 부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 이언된 복음.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예언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육신적으로도 왕의 혈통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경의 영어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왕의 혈통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복음. 성령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가장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나오는 길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했대요. 그리고 마귀를 멸했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라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자. 왜라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오직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복음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받았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함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잠언 4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뭡니까? 모든 일에 그를 뭐요? 인정하라 그러잖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어디에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완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자녀다. 그런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 쫓는 모든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네, 왜 기도 응답 못 받냐? 복음을 모르던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용 안 하던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랬어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사는 것 같지만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저는 수백 년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벌써 60을 하게 달려가잖아요. 50 중반을 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입니다. 금방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이게 안 들려질 거야. 나 아직 젊은데 뭐 30도 안 넘어가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 나 한참 젊은데 금방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금방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잠시 천국 생활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마지막입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증인되냐?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불행의 원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복음에 내가 뿌리를 내려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냐?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가면 됩니다. 그게 뭐죠? 오늘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은 이긴 권세를 내게 줘버렸어요. 이걸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내가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그리스도께서 해방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안 좋은 환경을 놓고요. 그리스도 사단 이긴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고백하라니까요. 고백할 때 뿌리가 내려집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너 반석에 너를 세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고백할 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의 권세가요. 왔다 갔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요? 천국 질세를 내게 준다. 여러분 응답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복음의 뿌리 내려져서 오늘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이 되어지고 여러분 앞길의 모든 곳에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래서 모든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백하다가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참된 응답을 받는 참된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